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저는 안양의 집 주일 예배 설교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소성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끝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인데 이 두 제목이 절묘하게 들어맞네요. 우리가 짠 것도 아니고 맞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도 무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는 안양의 집에는 처음 갔는데, 설교하러는 가는 거는 처음인데 3세부터 90몇 살까지 있는 공동체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줄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여 명 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몇몇 성도님들이셨는데, 다음에 갈 때는 교회학교 설교를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우리 어른 설교처럼 하는데 그냥 3살짜리부터 90살까지 한 명도 떠들거나 흐트러지지가 않고요,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얼마나 행복한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대요. 오신 목사님 중에 설교를 가장 짧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조시대죠. 이 시기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여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프리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록이 없는 거를 나중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걸 과연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소위 신앙과 과학의 문제가 충돌하는 거죠. 특별히 노아 홍수에 집중됩니다.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노아가 7년에 걸쳐 만든 방주는 도끼나 톱 같은 게 없는 철기 시대의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런 배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방주의 모든 짐승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암수 한 쌍씩 모아드렸는데 그 많은 짐승의 암수가 다 거기 들어갔단 말인가? 그리고 1년 동안 먹는 거는 어떻게 감당하며 이 1년 동안에 배가 서거나 뚜껑을 연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배설물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구 표면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또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물과 수분을 다 합쳐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는 덮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또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반론을 들을 때에 그래, 그게 좀 맞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가장 편한 도피처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은 과학을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서적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책이지 굳이 과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말도 맞다, 그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저 찜찜한 마음으로. 매우 그럴듯하고 빠져나가기 좋은 말이지만은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이 과학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허구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과학적 정보를 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100%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도 이미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1922년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이라크 남부 지방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이때 땅 속에 두꺼운 진흙층이 파묻혀 있는 걸 발견했죠. 사람들이 우르에서 집을 짓고 살 때에 대홍수가 밀려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3.5m 두께가 되는 진흙이 그 지하층에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홍수가 아니면은 그 진흙이 밀려온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우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슈르파, 킵시, 라가시, 우룩 등지에도 홍수로 인한 진흙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대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지만은 노아의 홍수와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대 사회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걸 우리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로니아 고대 문헌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서사시입니다. 3000행, 시를 한 줄을 행이라고 하잖아요. 3000행에 걸쳐 있는 대서사시예요. 이 서사시에도 노아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견하는 모든 그런 시나 신화나 이야기를 볼 때에 대홍수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허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중간에 많은 발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 줄이고 1900년대 이후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비행선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공중에서 보니까 터키 동부에 위치한 아라랏산에 배같이 생긴 물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자꾸 그런 증언을 하니까 이제 소련과 그 당시에 소련이죠.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에도 그게 배처럼 생긴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55년 프랑스 탐험가 페르낭 나바라가 해발 5137m 아라랏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굴도 하고 그를 탐구한 결과 4000m 지점에서 얼음 구덩이에서 1.5m짜리 역청에 둘러싸인 나무를 하나 발굴해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1984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아라랏산에서 길이 136m, 높이 14m의 방주 흔적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요. 근데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그 고대에 너무너무 오래된 수천 년 전에 그 5000m가 넘는 산 위에 이 배가 136m짜리 배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다 배를 만들었을까요? 배가 머물다가 거기에 주저앉았다고 보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비가 정말 그렇게 많이 왔을까? 세상의 모든 산을 덮을 정도로 과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이 지구상 전체를 적시려면 5cm만 덮는데요. 지표에서 5cm 전 세계를 덮으면은. 근데 100m, 200m, 몇천 미터 되는 산까지 물이 올라갈 정도로 지구를 물이 다 덮어버렸을까라고 할 때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1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물청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청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주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게 오존층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오존층이 더 야무지고 단단해가지고 그런 거를 잘 차단해 주었겠죠. 지금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고대는 그 오존층이 튼튼했어요. 거기다가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이 높았다는 거예요. 기압이 높았어요. 그래서 대기압이 높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답니다. 이 결과 몸속에 노폐물이 잘 분해되고 노화현상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안 늙어요. 거기다가 이 물청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선을 흡수해가지고 지구에 온실 효과를 주는데
그게 지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열대 기온처럼 지구 전체를 감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지구는 전체적으로 아열대 기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지금도 여러분 남극이 빙하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초목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거기 화석들이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아열대 지방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극도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화렵수 숲이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시베리아에도 초록색 잎을 지닌 2.7m 크기의 과일나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가 뭔가 아열대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거를 발견해 보면은, 화석을 보면은 지금 종의 그 식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잎도 더 크고 나무도 더 크고 열매도 더 크고. 이게 홍수 이전의 지구는 분명히 따뜻했고 해로운 방사선이나 이런 게 더 차단이 되었고 식물들도 더 잘 자라고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식물이 그렇게 크고 잘 자란 것처럼 사람도 건강하고 더 컸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홍수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사람들이 산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숫자가 과연 히브리식 개념이 옳은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홍수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수명이 완전히 격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물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 지구가 어떤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우리가 받게 됐다. 이런 말이죠. 되게 잘 들으시네요. 공부인데. 여기까지만 해요. 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평소에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일에 저는 대체로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성경적인 지식이나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렇게 조금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창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명은 잘 못해요. 그건 책도 많고 자료도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거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홍수나 또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홍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날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 말씀 기억하죠?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했어요. 왜 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놀이와 자기들 삶과 자기들 문화만 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셨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홍수를 그때 그 나라에 그곳에 임하게 하셨는지. 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모든 홍수가 끝나고 40일 동안 비가 퍼붓고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는 많은 시간 동안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배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미 노아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또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약속이 다 깨져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허물투성이 죄로 쫓겨났고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다 망해버렸어요. 노아 식구만 남았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아담과 하와만 남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다시 새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노아 가족들에게, 아니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참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여러분 다 돈 걱정하고 어려움 토로하고 이거 직장이다 사업이다 다 힘든 얘기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우리 다 문제의 80% 이상은 돈 아니에요. 뭘 해도 돈 이야기고 부모 복양해서 자식 교육에 또는 내 무슨 일 하나 하고 싶어도 또는 누구를 좀 도와주고 집안에 누가 아프고 부모 형제 중에 누구 수술한다는데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대주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그런 형제들도 보았고요. 다 돈 얘기예요. 참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노아에게 새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도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좀 더 깊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이에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선지국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누가 재밌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동남아에 좀 여행 가면은 지금도 뭐 이런 거 쓸개즙도 사오기도 하고 옛날에는요 사슴 피 같은 것도 막 먹었다니까요. 동남아 가가지고.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뽑아 먹었다면서요. 스트로로 빨대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서 여행하면서 보신 여행 그 사슴 목에다가 직접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게 뉴스에 나와서 추태가 되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요 잘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누가 여러분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그래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래 잘 먹어라. 더 빨아먹어. 더. 여러분 그러시겠냐고요. 얼마나 무섭고 긴장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피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슴도 똑같다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은 똑같다는 거죠. 자기 몸에 뭐가 뚫고 들어와서 피를 빨아먹는데 긴장하고 놀라서 그 피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을 먹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과 의학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죽은 짐승을 또는 살아있다고 해서 피를 뽑아서 그렇게 함부로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몸의 약이 아니라 독이다. 모기만 물어도 모기를 잡잖아요. 저는 모기에게 물리면 끝까지 그걸 잡아야 잠이 자지 모기를 살려두고는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디신 분들은 아마 주무실 거예요. 그대로. 모기가 먹는 피가 얼마라고? 여러분 모기가 아무리 빨아먹은들 몇 방울 빨아먹겠어요.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참으면서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피를 막 빨아먹고 그래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 정말 짐승도 잡을 뿐 아니라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너희들 짐승의 핏째 먹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피 흘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새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형제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죽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쌓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교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 빼앗아가면서 악을 행할 때에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 너희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며, 6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값을 받을 거다. 서로 사랑하고 피 흘리는 일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라.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 지금 이슬람과 우리 개신교 또는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의 충돌로 계속 끊임없이 지금 살인과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제 여행을 다니시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오라고 합니다. 두렵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 수도의 그 가라치 공항에 수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요. 누가 언제 들어갈 때 폭탄 테러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파키스탄만 그런가요? 이제는 가까운 필리핀 이런 데도 그냥 우리 여행지의 일상에 이런 테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피 흘리는 일은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다시 시작입니다 하는 제목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데 뭘 해요? 이 무더위 여름 정말 여러분 갈 것 같지 않았잖아요. 다 걱정했어요. 정말 이 무더위가 정말 떠날 건지. 근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새로운 계절이 오잖아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잊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이기고 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복 준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남은 건 없어요. 참 우리 이제 다 부족합니다. 뭐 자존감도 많이 상했고요. 자신감도 많이 잃었어요. 좀 용기도 없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시대에 1년 동안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 빠지고 이제 나왔어요. 아직도 바닥은 다 마르지 않았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약속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내가 다 열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약속이거든요. 우리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없고 우리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새로 다시 이 땅에서 시작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좀 부족하지만 좀 약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노아 시대 모든 것이 썰려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함으로 이 천하 세상 만물을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게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